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8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1년 성민교회 표어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고 정하고 이미 7주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품고 사셨습니까? 함께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말씀은 스쳐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만 품고 또 품으면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오르고 또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온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동안 혹시 말씀을 지나치셨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함께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씨앗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거든요.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7번째,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였어요.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분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는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서 인정을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다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신앙생활까지 잘 되면 기도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되고 찬양도 내가 아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야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요, 충만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에게는 함정이 있어요. 바로 함께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굳이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 잘 되는데 예수님? 굳이 뭐하러 필요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 그날 베드로의 상태 기억나세요? 어땠는지? 바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탈해요. 어부에게 이게 생명인데 이거 못 잡으면 오늘 굶어야 되는데 다. 이 낭망의 자리,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빈배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사업이 텅 비어버리고 자녀 교육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에게 변화가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늘 제자리 걸음 같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허망한 빈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신다. 결핍 가운데 오신다. 왜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직접 오시죠. 그런데 왜 하필 그분은 연약한 구유의 아기로 오셨습니까? 왜 그분은 연약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자리 바꿔주기 위해서라고 루터는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리 바꿈의 은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지시고 죄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바로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이었는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우리를 자리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어요. 우린 평상시에 얘기하잖아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사업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사역도 해요, 목회도 해요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저 개념이 슥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사업만 남고 공부만 남고 사역만 남아서 결국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돌이켜보면 참 우리 사업이 꽉 차 있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이 꽉 차 있을 때 도리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자리도 시간도 우리는 없이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인생의 빈배를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의 저 배가 가득 차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기에 정신이 팔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인생의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빈 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품고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의 위력은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말씀은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빈배,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아니 그 자리에 도리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날인데요,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오늘 드디어 함께로 들어갑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된다. 어떤 마음 드세요? 상속자라고 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야, 이제 됐다. 내가 앞에서 이방인, 복음, 그리스도 예수 겨우 참았네. 상속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마음이 막 환하게 밝아오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엄청나게 내려올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과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아, 내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이왕이면 현대판 하늘나라, 번쩍번쩍거리는 저 하늘나라,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 꿈꾸던 저 황금성, 야, 번쩍이는 하늘나라, 아니면 뉴욕 맨하탄처럼 고층 건물이 있고 슈퍼카가 있고 명품이 가득한 하늘나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혹시 상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 거창한 것들, 번쩍거리는 것이 우리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상속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미지요. 플렉스 하는 거. 예, 명품을 두르고 돈을 막 뿌려대면서 플렉스 하는 이런 거 생각해요. 상속자, 재벌 2세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진짜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상속자 되는 게 그런 거라면, 여러분, 과연 예수 믿는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성경은 과연 뭘 말하는 책입니까? 과연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명품 걸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한 성도분께서 너무너무 사모하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돈을 모으고 겨우겨우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기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금은 보화를 만날 것이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분명히 금은 보화를 너는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기대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땠을까요? 정작 갔는데 말씀이 그냥 그런 거예요. 말씀이 전에 듣던 말씀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찬양팀도 그냥 그렇고, 그냥 기도도 잘 안 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별로예요. 그래서 집회 마지막 날이 다 되어 가도록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금은 보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아니, 귀인을 만나든지 말이야, 기회가 열리든지, 못 듣던 말씀이 확 귀에 들려오든지 깨닫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또 실패한 겁니까? 저 이번에도 또 그냥 돌아가는 건가요? 라고 마지막 집회에서 이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좌절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얘야, 금은 보화는 바로 너다. 네가 금은 보화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분은 금은 보화를 내가 만나야 돼, 나는 찾아야 돼, 그걸 얻어야 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거 아닌데 뭔가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길 열어주지 않을까? 뭔가 번쩍이는 기회를 만나면 그 기회가 나를 빛내주지 않을까? 정말 뭐라도 하나 발견하면 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 텐데 왜 안 되지? 금은 보화를 찾아 나섰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금은 보화라고, 네가.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내가 금은 보화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저는요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네가 그분 보아요 그러면 에이 하나님 뭐 잘못 드셨어요? 이런 느낌이 살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 부목사로 할 때까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는지, 정말 누가 저한테 뭐라고 칭찬을 조금만 하면 에이 아니에요 아이고 몰라서 그래요 이랬어요. 저를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 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면요 제대로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누군가가 저를 따스하게 격려해주고 따스하게 제 정서를 어루만져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남 눈치 보고 혹시라도 욕먹을까봐, 혹시라도 혼날까봐, 지적받을까봐 계속적으로 저를 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스한 격려를 못 받으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금은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고된 일상의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람인가 싶다가도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좀 이겨내 보려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다짐합니까?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해보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자존감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 보이는 모습만 보이진 않습니까? 이제 막 열등감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아직 자존감은 너무 멀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크면 보하다 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에이 설마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자존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잘났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 이게 자존감인 줄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란 건 말이죠, 무조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난 다 할 수 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존감이 아니에요. 마치 나는 꼬맹인데 마치 진짜 근육 달린 히어로처럼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건 자기 기만이죠. 여러분, 이건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때 우리는 자아 도취, 그래서 야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아, 아유 이만한 건 다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아 도취에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자존감이 무언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학문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비슷한데 신앙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자신감을 이루는 두 가지거든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 근데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고 어찌 보면 정반대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효능감을 볼게요. 이 자기 효능감은 뭐에 연결되냐면 doing에 연결돼요. 행위, 무엇을 할 줄 아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 효능감은 너 공부 몇 등 하니, 너 몇 등급이니, 여기에 달려있어요. 돈을 얼마 벌어오니. 이 자기 효능감은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바라는 결과를 성취할 능력이 있는가, 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얼마큼 할 수 있다, 나는 돈을 얼마큼 벌 수 있다, 내 연봉은 얼마다. 여러분,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불완전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유한해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다가 멈춰버려요. 다시 떨어지게 되죠. 아, 나는 잘 못하는구나, 아 나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우리의 doing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 행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바로 자기 존중감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being에 초점을 맞춰요. 존재예요. 내 실력이 아니고, 내가 행위가 아니고 존재, 내가 사랑받고 있다. 자기 존중감, 셀프 리스펙은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냐, 어디까지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내가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내적인 경향이 바로 자기 존중감, 셀프 리스펙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효능감이 자존감인 줄로 알아요. 이건 자신감이에요. 할 수 있다, 자부심이에요. 나 이거 잘해. 자신감과 자부심은요 좋은 거지만
벽에 부딪히면 스르륵 무너지고 말아요. 뭐가 필요한가? 자기 존중감이 필요해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나는 충분히 내 자체로 훌륭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 존중감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나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아마 별로 느껴지지 않을걸요? 내가 얼마 돈을 벌어오냐, 내가 어느 직장에 있냐, 어느 학교냐, 그건 내세울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정말? 우리는 의심을 품어요. 왜일까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널 받아들인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나에 대한 이전의 정보들이 가득해요. 나를 뜯어 말리는, 내가 좀 이렇게 좀 행복해지려고 하면 나를 가로막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정보 말이에요. 난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난 여전히 나쁜 생각하고 있고, 난 아직 많이 모자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근데 만든 정보일까요? 올바른 정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너무 잘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야 할 것은 모르면서 몰라도 되는 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내가 보면 너무 부족해요. 아우 부족한 거 투성이야. 그럼 남들은 뭐라고 그래요? 멀쩡하다고 그래요. 남들이 보면 다 멀쩡하대요. 다 괜찮은 애들인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보면요, 너무 모자라. 얘가 어떻게 이런 애를 학교를 보내지? 어떻게 이런 애를 내가 밖에 내보내지? 불안해 죽겠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장점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의 훌륭한 점들, 하나님의 사랑, 말씀 듣는 거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내 연약함과 죄악은 너무 많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허물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허물만 기억하고 산다, 살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장점은 하나도 안 봐주고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단점만 기억하고 그거 따지고 산다,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우린 근데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오늘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3장 7절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디도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제자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요 다 해적이고요, 다 도둑놈들이고요, 다 거짓말자기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 못 해먹겠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냐? 하나님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롭다 하심이 되었어.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만나는 그 그레데 교인들, 야,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을 네가 뭔데 정죄하느냐? 그분들은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디도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줄 몰라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하는데? 야, 너 은혜 입었잖아. 내가 너 의롭다고 했잖아. 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고 있잖아. 그럼 너 상속자야. 어깨 펴, 얼굴 펴, 너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복잡하신가요? 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아니에요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꽉 안아주시고는 여러분 귀에 대고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까요? 내 말 좀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네가 뭔데 아니래. 네가 뭔데 저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요, 저는 자격이 없고요, 저는 모자라고요.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니까, 이 자기존중감이 나에게 없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길러요. 아이들에게도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 너는 훌륭해 라고 말해주지 않고, 공부했냐? 손 씻었냐?
내 마스크 좀 내가 바꿔 끼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내가 그랬지. 양말 벗어놓은 꼴 봐라. 네가 뭐가 되겠니?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니? 아우 저건 집도 안 나가요.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험한 소리를 많이 해요. 자존감을 우리가 다 깎아 먹는 거예요. 애들이 나가면요 정말 주눅 들어서 이러고 다녀요. 왜? 엄마 아빠가 애 길 다 죽여놨어. 왜요? 내가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잘못된 허물과 잘못된 우리의 시선이 나와 자녀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속자라는 자존감. 여러분, 상속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취업할 때 필요한 구종 세트 스펙이 있답니다. 원래는 7종이었는데 2개가 플러스 됐어요. 원래 뭐 학벌도 있었고, 뭐 여기에 뭐 영어 토익 점수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여기 공모전 입장도 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2가지가 플러스 된 게 뭐냐면 이게 사회봉사도 들어가고요. 이제는 성형수술도 들어간대요. 참 비참한 세상이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말씀은 뭘 전해주느냐? 이 9가지 스펙이 아니라 제일 강력한 것은 뭐냐?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가장 강력한 스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내 자신의 주어진 모든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거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없으니까 어디 가면 기죽고 어디 가면 자신 없고 어디 가면 할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요 우리를 그 사랑의 상속자로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상속자다. 너희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 때문이야. 너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을 네가 상속받고 네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네 마음속에 자기 존중감, 그 자존감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음성이요? 네가 금은 보아야. 여러분, 이 음성 듣기를 원해요. 어떤 찬양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왜요?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전에 알던 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나, 허물뿐인 나, 잘못뿐인 나, 끊임없이 추락하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 의롭게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최고의 스펙인 자존감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